오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암송구절 로마서 8장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어떻게 암송 구절이 사중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습니다. 사람은 항상 생각을 하죠. 지금도 제 말을 들으시면서 열심히 생각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바다의 그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반짝반짝 하듯이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생각의 바다에서 삽니다. 물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각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생각해요. 저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성경은 이 5만 가지 생각들을 크게 대별해서 2가지 생각이라고 구별합니다. 5만 가지 그 생각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2가지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들, 그 5만 가지 생각의 파도들 속에서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2가지 중 하나인데 어느 쪽 생각인가, 이것을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적 삶을 선택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 삶을 선택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영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있는지 영 안에 있는지 그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영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육신 중심이십니까? 같은 상황, 같은 주제라 할지라도 영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는 사망 혹은 사망 현상입니다.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낙심이 삼키고 근심이 염려가 날마다 나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심이 있고 가난하고 외롭고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망 현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 때 사망을 단지 몸의 죽음, 목숨이 사라짐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망 언저리에 있는 사망으로 향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망 현상이다. 그게 바로 사망이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방식의 결과, 그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현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행복에 겨워하고 담대함이 있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대함이 있고 친절하고 부요하고 성공하고 건강과 장수가 따르고, 이것이 영의 사고방식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육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감으로 분별한다. 그게 바로 육신적 사고방식입니다. 오감, 보고 듣고 촉감, 후각, 미각, 이런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감으로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오감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육신적 사고방식입니다. 신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오감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는 육신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삶,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내 영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육신 현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우리의 남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사고체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변화를 받으라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사고체계, 생각 습관을 바꾸는 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오직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빛을 불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빛이 어둠과 싸우게 하십시오. 어둠이 뭡니까? 빛의 부재.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입니다.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그만큼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에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켜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생길에는 남은 생애 동안에는 반드시 말씀의 빛이, 말씀의 등불이 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은 즉시 내 삶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중간지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등불로, 위로부터 내려주신 아름다운 생각의 등불로 환하게 켜 있어야, 그래야 어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사망 현상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죠. 만약 몸이 질병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믿는 바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느껴지는 것, 몸이 지금 주고 있는 느낌입니까? 믿는 바가 아닌 느껴지는 것에 더 집중하고 민감하다면 그런 사람을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감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몸이 말하고 있는 이 느낌에 집중할 것인가, 몸의 느낌인가 아니면 말씀을 믿을 것인가, 오감이 만들어낸 보고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거나 아니면 죽음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복을 공급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공급받을 것인가가 바로 이 생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보고서가 아닌 하나님의 보고서를 믿는 경지에 이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보고서가 아니라 마귀의 보고서, 소위 요즘 가짜 뉴스란 말이 많이 나오던데, 영적 가짜 뉴스가 세상에는 판을 치고 있습니다. 훨씬 많아요. 너는 알 수 없어 라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살 날이 얼마 없다는 의사의 말을 지나치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큰일 났다라고 겁주는 통장 잔고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미 가진 잠재력,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유산, 여기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육신의 지배, 육신의 능력, 육신이 나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을 파쇄하고 더 나은 삶으로 전진하게 될 겁니다. 나의 오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결과 생명 현상과 온갖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의학을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는지 모릅니다.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약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지만 만약 의사가 당신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말의 지배를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실 겁니까? 질병에 걸려 죽는 것을 상상하고 예견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께서 내 질병을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가져가셨다고, 그분이 대신 값을 치르셨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실 겁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 이런 약속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당신은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수완이 차지 않았음에도 이런 선언이 나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땅의 전문가의 말에 빠져버리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지 말고 죽어버리라는 겁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제가 어제까지 장례를 치렀거든요. 마지막 에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고인의 유해를 이제 모셨는데 저희 이제 사촌 매형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참 장례식이 저는 참 이렇게 힘이 드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참 병원도 좀 힘이 드는 사람이고요. 왜? 아픈 것을 본다는 게 누가 이렇게 즐겁겠습니까? 저도 힘이 들어요. 근데 죽음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이제 불에 타고 남은 유해가 단지 안에 담겨 내 앞에 있다? 이 앞에서 메시지를 한다는 것이 그냥 위로의 말씀만, 이 죽음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의미만을 찾아서 저들의 마음을
달래고 안정시키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 아시죠? 두 자매에게 오빠가 있었죠. 나사로라고 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가 사는 집을 너무도 좋아하셨고 편애하셨어요. 자주 그 집을 찾으세요. 주님께서 편애하신 것 아닌가? 그러나 주님께서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몸을 가지신 분이라 좀 뭐 해달라고 보채지 않고 그냥 편히 쉬세요. 많이 잡수시고 많이 주무시고 원기 회복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인간 예수님은 좋아하셨던 것이죠. 까칠하지도 않고 늘 웰컴하는 그 가정, 그 삼남매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그 집을 자주 찾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난의 행로도 그 집에서 오고 가시면서 과정을 마치셨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었어요. 죽을 병인 거예요. 젊은데 병이 들었고 죽는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편지를 받았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니까,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이가 죽어가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안 가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제 가자. 멀리서도 진단이 끝나셨어요. 이제 가자. 죽었으니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한 것이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있었죠. 근데 그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서는데 벌써 초상집이잖아요. 아직도 흐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보자 마르다가 언니가 먼저 환영합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으리이다. 저 안방에서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겨우 발을 내딛고 나오는 둘째인 마리아도 첫 마디가 그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아요. 적어도 주님 주변에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주님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절대 수한을 채우지 못하고 질병 따위에 의해서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1세대 사도들, 그 사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절대 그냥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질병에 넘어져 버리는 인생은 없을 것이라고는 확신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시대의 종들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멀거니 쳐다보면서 그냥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나의 현실의 진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불편하고 너무 괴롭고 죄책감입니다. 이게. 제가 이 말을 함으로써 면피하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튀어나온 세상, 아주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말씀들이 현장에서 역동하고 있는 그 삶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간혹 병원에서 치유받지 못한다던 질병들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 삶에도. 하지만 이것이 일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이 일상이었고 사도들은 그것이 당연지사였는데 우리는 왜 기적이 되어야 하는가? 일상의 양식이 되질 못하고 왜 성도들에게 이 양식을 먹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넘사벽이라, 아직까지는 넘사벽이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제발 아프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조금 아픈 건 괜찮은데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는 말아달라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저 할 때 나를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것이 괴롭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발현시키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가 중지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지된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고 풀려져 나오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작게 맛보고 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 거예요.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게 맡기신 양들이 더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 몸의 느낌과 환경의 상황에 집중하게 하는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으면 통장 다 털리더라고요. 거짓말에 속으면 가진 것 다 뺏깁니다. 같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속이고 도적질하고. 속으면 도적질 당합니다. 말씀도 도적질 당하죠. 믿음도 도적질 당하죠. 그러니 사망 현상이 찾아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영혼까지도 하나님 등지고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오직 마귀의 집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든 사례를, 집단적 사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민족이 모세의 안내를 따라서 애굽을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만났던 시나이 반도, 신의 광야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대표 12명을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살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미리 맛보라고. 맛보기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대표로 가서 맛보고 와서 보고해. 그리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어. 저들은 못 봤으니까 너희들의 소식을 기꺼이 듣고 용기를 얻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거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샅샅이 뒤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역을 조사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듣는데 받아들이는 장치가 이처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레포트가 다른 겁니다. 한쪽은 육신의 필터를 사용한 레포터고 또 다른 한쪽은 말씀으로 변화된 생각 필터를 통해서 기록한 리포트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돋보이고 성공하는 시대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죠? 경청. 일단 잘 들어야 합니다.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아시죠? 네. 이상한 놈, 아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제가 이것을 좀 패러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듣는 놈, 못 알아듣는 놈, 제멋대로 알아듣는 놈. 어떤 놈이 가장 골치 아픈 놈입니까? 아시네요. 네. 그런 사람을 위한 처방을 빗대서 하는 말이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 네. 적어야 살아남는다. 못 알아듣겠으면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자생존도 있습니다. 네. 무자생존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듣겠으면 물어야 합니다.
적든지 묻든지 해야만 제멋대로 알아듣는 놈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듣는 놈, 못 알아듣는 놈, 제멋대로 알아듣는 놈.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서 셋 중에 대체로 어느 쪽이십니까? 나는 놈이 아닌데 왜 자꾸 놈이라고 하는 건지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가나안 땅으로 파견 나간 12명의 정탐꾼 중에 정상적인 소통이 되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0명과 백성들은 하나같이 못 알아듣는 놈, 제멋대로 알아듣는 놈에 속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레위기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겠다. 차지하게 하겠다. 받아 누려라. 이렇게 땅 주인께서 약속부터 하시지 않습니까? 땅의 주인은 각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이 땅의 주인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땅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세입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은 명멸하는 겁니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제국처럼 세상을 다 차지할 것처럼 커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여러 나라로 또 쪼개지고 땅 주인이 결정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방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못한다, 약하다, 할 수 없다, 그러니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돌아간 사람도 그러는 겁니다. 못 따라가겠다, 돌아가자.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마음에 잘 간직하는 사람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결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12명 중에 영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게 경청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말은 경청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의 말은 잘 경청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은 경청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젊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거의 청년이죠. 애를 아직 안 낳았으니까. 간염이 이제 생겼어요. 심각한 간염은 아니에요. 간 수치가 막 6천까지 올라갔다던가. 얼굴에 황달이 오고 지금 여러분 못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 의사 선생님 통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아멘 하시죠. 누군지 계속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좋아졌다는 말에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 들었어요. 그 아들의 어머니로부터 얘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가 건강검진을 서로 하고 신랑 될 사람의 차트를 본 다음에 약간 간의 수치가 이런데 우리 간염 주사 맞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주사가 항체가 없으니까 말을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다고. 아니 그 사랑하는 아내가 다가와서
곧 결혼하는데 그 입에서 얼마나 보배로운 옥구슬 같은 말이 나오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으면서 곁에 있는 사람 말을 안 들어서 망하는 남편들 많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나갔으니까 지금 부모님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도 참 경청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경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알아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잘 간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등불이 꺼져 있으니까 어둠이 마음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생각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등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말씀만이 등불입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에게 속했고 흑암 안에서 살던 존재예요. 오직 빛이라고 하는 위로부터 오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 외에는 등불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등불들이 세상에 많다고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등불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은 필요한 말이지 등불은 아닙니다. 영원히 쫓아갈 메시지는 아니라고요. 그러니 등을 켜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 두 사람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그리고 선택한 겁니다. 인용했단 말은 옮겨놨단 말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법원에서도 인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인용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포트를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거, 이것이 첫째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자기 판단, 상황에 대한 자기 해석을 앞세운 거예요. 여러분, 해석의 독소를 여러분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잘 다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올라가자,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육신적인 보고서를 백성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생각을 더 덧붙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메뚜기가 뭡니까? 메뚜기가. 이 메뚜기 사고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매사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인생살이 하면서 메뚜기 사고방식,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보고 능력 없음, 딱지를 붙인 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성공이 그냥 멀리 있는 희망으로 끝나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메뚜기 사고방식으로 전락한 사람의 보고서는 절대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귀가 망하면 다 망합니다. 이 보고서를 받자마자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생각 인플루엔자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을 즉시하셨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저들에게 사망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탐기간 40일을 놓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지책에 두고 열흘이면 들어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돕니다. 그 기간에서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세상을 떠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식들의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께로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은 문제를 문제 삼으셔서 분노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지진을 일으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폭풍을 일으키셔서 몇 사람 가정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질병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습니까? 오만 가지 말들이 흥행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생각마저도 오염된 채 사망 현상에 휩싸여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성품에 올바른 참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창조 세계의 운영 방식을 미리 말씀해 두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명백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아멘. 하늘과 땅을 불러 소환해서,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이 우주 시스템, 지구 운영 시스템 자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라는 작동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를 삼아서 지진으로 멸하시고 병으로 일찍 세상 떠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앞에 공정하게 모두에게 이 생명도 복도 아니면 저주 사망도 다 취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런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을 선택하는 인생은 번성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무시하고 모멸하는 인생은 결국 소멸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시스템이. 어느 날 하나님의 감정이 변덕스러워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과 모든 죄값을 다 정리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늘 화평하고 늘 화목하시고 늘 기쁨으로 넘치시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뿐이에요.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입니다. 네. 결국 이런 거예요. 악이 악을 먹어치우도록 구조된 우주입니다. 악이 계속 번성하면 되겠습니까? 악이 악을 먹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야콥 베메라고 하는 유명한 유럽의 신비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뱀 한 마리가 커다란 원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뱀이 입을 떡 벌리고 자기 꼬리를 먹고 있어요. 계속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는 제가 라틴어를 잘 몰라서 제가 해석은 못했지만 잘 이해는 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먼저 사탄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계속 번성하면 안 되니까 이 창조세계 안에 악이 악을 소멸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니들이 낑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를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마귀와 그의 종들인 천사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인데 니들이 괜히 옵션처럼 붙어가지고 같이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우주를 망쳐놓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옥을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넣느냐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느냐고, 무슨 병 주고 약 주시느냐고, 이런 감정들이 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소멸시키는 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치다가 나중에 그냥 덩그러니 주둥이만 남도록. 오늘 말이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저주와 사망을 친히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당신이 분노하실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는 그 분노를 당신 자신에게 쏟아 부어버리시고 끝장내버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자신이 빛을 거절하고 어둠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려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아까 나사로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것이 괴롭다고 하는 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그 병중에 보내는 것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주님은 그 괴로움을 겪지 않으셨어요. 사도들도 자유했어요. 낫게 해버리셨거든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평균 수명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았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 살리셨습니다. 그걸 왜 현재는 가능하지 않느냐,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이렇게 빨리 안 나타나느냐고 화가 난다고. 그 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의로운 분노예요. 왜 성경에 갇혀있는 진리냐, 이게. 왜 현실에서 진리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진리가 진리로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분노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의 분노는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야 되느냐. 약의 도움 받아야죠. 의사의 도움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손 못 쓰고 가는 사람들,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산다거나 그리고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막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라고 빼도 박도 못할 말씀을,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남기셨거든요. 어마어마한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다음에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여기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이 일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을 격동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겨우겨우 설득해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영혼이 그냥 유체이탈 수준에서 그냥 달려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다반사가 되어야 하고 일상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장소로 가고 싶어요. 저는 합리화시켜서 그냥 위로하고 의미나 찾고 주저앉는 수준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휴지 조각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접니다. 저를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기 원하신다면 정만산 집사님, 이 부분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까? 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왓!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하늘이 확 진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바로 그 육신의 생각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육신에서 거절하셔야 돼요. 오감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별하는 이 습관을 끊어내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이다. 영의 세계에 주어진 이 진실이 현실,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영의 생각을 선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보고서를 채택하실 겁니까?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에 이끌리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매일 순간순간 자신이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깨어 살피십시오.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하루 온종일 오만 가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잠든 영혼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책들이 많죠. 깨어남 이런 책들.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이 뭐예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디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눈치채는 것. 그 눈치챔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깨어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짓 진리로 깨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의 등불은 꺼버린 채 어둠과 씨름하고 있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적어도 내가 분별하고 매 순간을 살아가야 진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가 살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살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누구의 보고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불평하고 땅을 악평하고 약속마저 찢어버리는 이 무모한 인생들, 아버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만이면 너무 좋겠지만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이 제공하는 육신이 제공하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처지, 이 악한 완악한 마음 상태 주여 책망해 주시옵고 정신 번쩍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게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주님, 이 음성이 날마다 순간순간 들려져 정신 차려 삶의 무덤에서 뛰어나오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